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며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벼새 소리를 봐 고요하게 들으시는 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내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이 새매 고린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곳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칼로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뭐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권력, 자기 힘을 과시하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이 헤롯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베드로를 죽이면 더 인기가 올라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극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를 도망가게 숨기신 거죠. 그 다음날 되었을 때 지금 이 감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베드로를 끌고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이 간수들도 지키는 자들도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삼중사중으로 겹겹이 지키고요. 함께 착보를 차고 도망 못 가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마치 사람이 증발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간수들도 당황한 거죠. 헤롯은요, 왜 어떻게 이 베드로가 사라졌는가 간수들을 신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르니까 어떻게 그 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통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이요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네,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것을 가지고요 그 간수들을 죽이라 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고 그 헤롯의 삶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을 죽이는 것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이 연설하게 되었을 때에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아첨하고 아부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죠.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 인기, 자기가 대단하고 그런 권력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의 영광을 돌려도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거죠. 죽이는 자였기 때문에 벌레들을 통하여서 그를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 거죠. 내가 죽이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가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원리를 무시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또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하면 뭐예요? 남에게 행하는 그대로 내가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에게 나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죽이면 해로처럼 나도요 죽는 겁니다. 남을 욕하면은요 내가 욕먹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으면 내 것을 빼앗기게 되어 지는 겁니다. 남을 쫓아내면 내가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 악을 심으면 남에게 행한 그대로 나에게 그것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하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선을 행하면 어때요? 나에게도 그 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하는 거죠? 축복해 주고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내가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요. 남의 슬픔에서 눈물을 닦아주면 내 눈물을 이웃들이 닦아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요. 흩어서 구제하게 되어지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원리,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요,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선한 말, 선한 모습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다윗이 시편을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 원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뭐예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들을 축복한 것이요. 자기의 삶의 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다윗은요.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 주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사울 왕을 살려 주었을 때 그의 생명이 건짐을 받게 되어 지는 겁니다. 살리니까 내가 살려지는 거죠. 반면에 사울 왕은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냥 다른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행한 대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 나의 복을 위해서라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요.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가정이 복되기 위해서, 내 교회가 복되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라도 뭐 하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수라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 축복해주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런 말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도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달라. 내가 무엇을 근거로 너에게 복을 주기는 심어라. 너희가 심어야지 거두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도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선한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심어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4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교회가 부흥한 거죠.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교회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잖아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도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 나왔지만 어때요? 그 목숨을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이 도망친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거죠. 교회의 리더, 교회의 수장이요. 그 자리를 비우게 되어 진 겁니다. 교회로서는요, 큰 위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또 도망가게 한 헤롯도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두 리더의 공백은 교회의 큰 문제고 어려움이었죠. 하지만 뭐예요? 사도가 한 명이 죽고요. 한 명이 자리를 피하여서 피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습니다.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거죠.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교회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계시면 그 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온전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뭐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재벌이 와야 되는데 뭐 유력한 자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좀 섬겨야지 교회가 부흥할 텐데 사람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있으므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재벌이 와서 섬기다가 그 재벌이 교회를 떠난다고 교회가 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거예요. 베드로가 없어도요.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해도 교회는 흥왕하고 더하여졌습니다. 부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공동체에 유력한 자가 있고요. 힘 있는 자가 있다고 해서 가정이 세워지고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모임의 가정과 교회의 중심에 계실 때, 다른 말씀으로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사람의 힘으로 유력한 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단한 원리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명절인데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정말 선한 것을 심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 생명력 있는 것들, 살리는 것들, 나누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심어내는 그런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와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절입니다. 성도들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물질들 어렵지 않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지고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 환절기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 우리 호흡기 질환, 감기 걸리지 않도록 군위에 있는 청년들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관계의 문제들 또 마음의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위로와 격려 역사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또 선교지 교회도 작은 개척교회도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뭐 멀리 떠나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들도 거기서 예배하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올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일 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위원, 또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 찬양단 있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섬기,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있으시는 모든 분들, 섬기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